할렐루야. 5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예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께서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또 예레미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짧게 정리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 지금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1절부터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29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하여 29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없는 멀리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불려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1절 보시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포로 중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풀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9장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로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편지의 내용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지금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을 향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너네들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손주까지 낳으며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까지 파괴되고 모든 게 폐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에 마치 패배자의 마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더욱더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왜 그들이 번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7절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포로 신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비난하고 또 바벨론 나라를 비난하면서 그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의 이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포로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야, 비난의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심을 버리고 너희들이 비록 적국이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평안이다. 하나님은 또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그냥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 또한 유다 백성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남유다 왕국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한 이들에게 우리를 또 포로로 끌고 온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이러한 원망과 의문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비난하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이 일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비난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또는 너무 또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면서 자신을 굉장히 심하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장로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끌고 온 바벨론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힘을 내어 번성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평안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기도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의 뜻이 아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전장 28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어제 봤던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2년 안에 바벨론이 다 망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1년 몇 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전장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였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2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그러한 잘못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적인 상황,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나약해져서 조그만 위로에도 마음이 금방 흔들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어서 편지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바로 전장에서
2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오늘 10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더욱더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들은 나한테 분명히 2년이면 이러한 생활이 다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포로 같은 생활, 감옥과 같은 생활이 70년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70년이면 내가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이것은 재앙이고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러한 절망을 가지고 그들이 낙심할 수 있었을 거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되돌아오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장 11절 계속 이어지는 12절 13절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을 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응답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찰 수도 있지만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는 것임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주는 응답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희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년 만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70년을 들어보면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벨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나려는 그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던, 그들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곧 너희의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70년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평안이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 편지에 담아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과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응답하여 주셨을 때 때로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과 같이 70년의 시간을 바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